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이라. 애굽에서 그 왕 바로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 지금 어디서 언제 이 영상을 통해 예배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지금 옆에 가족이 함께하고 계신다면 우리 가족을 향해서도, 사랑하는 가족을 향해서도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세계 최강대국도 또 최고의 복지를 자랑하는 나라들도 이 고통 가운데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아주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고 확정할 수 없는 그 깨달음을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빅데이터가 있고 최첨단 기술을 자꾸만 그것이 발전하고 하더라도 확실히 확정할 수 없는 이 세상, 그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편으로 또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아주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세상에 확실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확실한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밖에 없음을 우리가 뼈저리게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확신할 수 없는, 확정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길을 걸어갈지, 내일은 어느 곳에 장막을 치고 무엇을 먹고 마셔야 할지 어느 것 하나 확정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그런 삶, 그것이 바로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그렇게 철저한 불확실한 삶 가운데 무엇보다 절대적으로 확실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삶이 바로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광야와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의 눈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어느 곳에 확신하고 확정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신기루와 같은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모세는 그의 인생에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청년의 시기까지는 당시 최강대국 이집트의 왕자로, 왕족으로, 왕위 후계자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청년의 시기부터 중년에 이르기까지는 그는 살인자로, 배신자로, 광야로 내팽겨치듯이 그렇게 떠밀려 도망와서 마치 죽은 것과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마지막 그의 중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 위대한 영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가 누렸던 빈부귀천, 지위고하, 그 모든 인생의 우여곡절을 다 겪고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마치면서 모세는 이 신명기를 통해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의 마지막 말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은 그저 딱딱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모세가 그의 인생 12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의 삶 가운데 우려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남겼다면 어떤 말씀을 남겼을까요? 쉽게 생각해 보면 부모가 죽을 때 그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네,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실제적이고 또 가장 확실한 실천적인 그런 말씀을 남기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앞으로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의 또 신앙의 원리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그 가장 기본적인 핵심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한 신앙인으로 백성들에게 남기고자 했던 그 핵심 신앙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오늘 말씀 1절은 그런즉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즉이라는 말은 앞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자, 말 잘 들었지?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은 이거야. 이렇게 해야 해.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말을 이제 말하려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모세가 하려고 하는 그 궁극적인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 1절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두 개의 동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두 개의 문장이 합쳐진 말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두 개의 동사는 사랑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지키라라는 동사입니다. 즉, 사랑하고 지키라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명기를 읽다 보면 이 사랑하라, 그리고 지키라라는 말이 늘 같이 붙어 다니면서 여러 번 반복되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간절히 당부하고자 했던 그 핵심적인 삶의 원리, 신앙의 원리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고 지키는 것은 이 둘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결코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야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원리를 당신의 백성과 언약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언약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신명기 10장 앞부분에는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두 번째 돌판입니까? 네. 원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첫 번째 그 돌판,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산을 내려오는데 내려와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모세는 그 가지고 온 돌판을 던져 깨트려 버립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아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의 삶의 원리는 여전히
애굽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다시 언약을 맺고 다시 십계명 돌판을 주셔서 그것을 언약궤에 담아 두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머무르든지 또 어느 길을 가든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수많은 대적들과 전쟁할 때에도 그 언약의 돌판은 그 언약궤와 함께 그들의 삶의 가장 중심에 모든 백성들이 바라보는 그 가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항상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킨다는 말은 이렇게 행하라, 실천하라 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지켜내다, 간직하다, 또 주의 깊게 살핀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키고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은 한 사람의 인생을 총망라하는 표현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 전생에 내 모든 인생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1절 말씀을 다시 표현해 보자면 내가 사는 날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지 않도록 그 말씀을 늘 간직하며 내 생애를 다하여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모세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삶의 원리를 그냥 강압적인 일방적인 규범으로 던져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우리와 언약으로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언약은 일방적으로 한쪽만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지키고 상대방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지키시고 나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대조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끝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모세는 1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키라 라고 말한 후에 마지막 12절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떻게 지켜내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가나안의 그 척박한 땅에 씨를 뿌리고 추수할 그 때까지, 즉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영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 가운데 그분의 일생을 다하여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언약을,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1절과 12절,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지켜야 하는 그 약속, 또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시는 이 약속, 이 둘을 비교해 본다면 어느 쪽이 더 지키기 힘들겠습니까? 어느 쪽이 더 손해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항상 지키라는 이 삶과 신앙의 원리,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과 언약의 원리를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하셨고 이미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번도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지켜 행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 사랑의 언약은 변함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항상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어느 것에도 우리의 마음을 확정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말씀만을 지키는 신앙의 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만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 삶의 원리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어갔던 그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둘러보아도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어느 것을 확신하고 또 확정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보다 더 명확한, 뚜렷이 증거되는 절대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고 확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시나 너무나 쉽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먼저 그 언약을 지키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 앞에,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늘 함께 기도하는 1339 기도 캠페인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조치 등에 잘 참여하여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건강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 온라인 개학을 하고 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학교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주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섬기는 분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정부의 모든 경기 부양책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기화되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 삶의 아버지 하나님 활력을 얻고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들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어서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 모든 감염병의 위기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성도와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본분을,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하여 또 마음을 확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마치 광야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절대적인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고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 되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많은 이단들의 정체가 밝히 드러나고 노출된 이단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성도들과 교회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함께하시는 이 마음을 주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자의 본분을,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그 삶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신기로와 같은 많은 세상의 가치들, 그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영존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이 그 하나님께만 집중될 수 있도록, 고정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확정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땅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이 세상에 수많은 이웃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회복시켜주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득세하는 이단들의 정체가 이 일을 통하여서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 앞에 이단들이 굴복하고 사라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많은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일을 통하여서 아버지 절대적인 확신할 수 있는, 확정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많은 영혼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 것 하나 확신하고 확정할 수 없는 이때, 마치 끝없는 광야를 걷는 것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모든 곳에 미쳐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감사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이 항상 우리 위에 계셔서 햇볕과 비를 주시고 숨쉬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매일매일 감격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